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여러분 그야말로 폭염 경보 이렇게 올렸는데, 야 진짜 폭염이구나 이런 걸 느꼈던 적은 금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야 폭염이구나 진짜. 그랬는데 조금씩 가시고 있죠, 그죠? 예. 지난 주간은 그래도 잠은 좀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을. 그 전에는 뭐 몇 번이나 깼는지 몰라. 너무 더워가지고. 뭐 그렇지만 아직 한낮은 그 뜨겁기가 정말 말 그대로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 더위에 우리 고강래 권사님 또 이문구 성도님 건강 유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두 분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폭염도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고 이제 9월 첫날이 됐네요. 9월부터는 우리 새로운 움직임이 있으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죠. 계획하고 있었고, 또 이것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할지 또 계획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진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어떤 페북에서 봤어요. 페북에 어떤 기관에서 올렸더라고요. 그 통합교단의 그 요 몇 년간의 교인 수 뭐 이렇게 많이 줄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 사실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뭐 개척교회는 뭐 언제나 어렵지만 뭐 요즘같이 어려운 때가 모르겠어요. 예전에 개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처럼 개척교회도 어려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더 악한 쪽으로 악하게 더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으니까 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다음 세대는 더 힘든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전도가 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전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런 전도자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 네? 평택역에 있습니까? 네. 평택역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 여기 이사 왔을 때 첫 해에 우리가 2월 달에 왔습니까? 2월 달에 왔어요. 우리가 2월에. 근데 그때 학기가 시작하면서 요 앞에서 요 동네에 있는 교회가 저 위에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애들이 전도지 받고 막 가고 다 버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워 오고 막, 전도지 또 버려져 있으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워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전도지를 나눠줬거든요. 아이들한테도. 근데 그 이후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 개척교회를 하는 입장에서 참 두려움이 생겨요. 과연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근데 이제 그 빛으로 소금이로라는 전도에 관한 유명한 책이 있어요.
빛으로 소금으로. 전도의 교과서다. 그런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 저자 여성분인데 레베카 피퍼시라는 그런 미국인인데 이분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의 진정한 적은 뭐냐? 두려움이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두려움이다. 우리 안에 그 두려움. 그러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거는 뭐 시대가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가 안 되는 시대지만 또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들도 교회도 보면 한 명 두 명 이렇게 주님의 교회로 전도되어서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전도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어쩌면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가졌던 두려움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런 거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에 비하면. 너무 거대해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어? 너무 힘이 세. 그리고 성을 보니까 너무 견고해.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9월, 10월 이렇게 전도와 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이때에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안에도 있고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죠? 어떤 모습으로라도 나의 삶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탁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겠다. 그죠? 떨쳐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칠 때 주님을 향해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갈렙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갈렙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좀 우리가 떨쳐버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에 품어야 될 게 뭔지,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것, 두려움이 아닌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갈렙처럼 앞으로 탁 전진하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아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죠? 이 갈렙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은 찬양인 것 같아요. 맞죠? 그죠? 그런 찬양이 있을 정도로 참 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갈렙은 옛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45년 전이죠. 45년 전에 지금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놀라운 믿음의 보고를 드립니다. 어떤 보고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걸 찾아보니까 개역 한글, 우리가 옛날 성경이잖아요.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했고, 개정에서는 우리 지금 이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 이렇게 돼 있고, 새 번역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죠? 놀라운 믿음의 복을, 이런 복을 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갈렙은 오늘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냐면, 어떤 말을 듣냐면,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죠?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갈렙이 45년이 지금 지났어요. 45년이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기업의 이 분배를, 그러니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려는 그 시작하려는 시기에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먼저 왔어요. 가장 먼저 와가지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나와서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과 내가 그런 고백을 했고 성실하게 보고를 했고 모세를 통하여 그런 약속을 받은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약속을 딱 기억시키면서 상기시키면서 자신에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땅을 보니까 어떤 땅이에요? 아낙 사람이 있대요. 아낙 사람.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인족 중에 하나예요. 거인족 중에 하나.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대요. 성읍이 크고 견고해. 무슨 얘기? 이거 무슨 뭐랑 똑같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썼던 얘기랑 똑같네요. 별로 다르지 않죠, 그죠? 아낙 사람 거인들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해요. 그러나 갈렙이 뭐라고요? 자기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막 건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쟁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쟁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땅을 준다 그랬으니까. 또 가장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면 취할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이 있고 그리고 크고 견고할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나 이 땅을 나에게 주시오. 딱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보니까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이 보니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죠?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달라지지 않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뭐 어디를 줍니까? 어디를 주어요? 헤브론이라는 땅을 주죠. 헤브론. 그러니까 헤브론에 그러면서 헤브론의 옛 이름이 나와요. 기럇 아르바다. 그죠?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인데 아낙 사람, 거인 족속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만큼 헤브론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웬만한 거인도 서장훈 같은 사람 서 있어도 이기기 힘든데 그 사람 어떻게 이겨? 나 같은 사람이. 그죠? 근데 서장훈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강한 데라는 거예요. 더 견고하고 더 크고 더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헤브론을 차지해요. 그죠?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말을 이렇게 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게임 셋. 그죠?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헤브론을 결국 갈렙이 차지하는 거죠. 참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참 놀라워요. 예전에 봐도 놀랐고 막 도전이 되고 막 이런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참 놀라워요. 85세가 되었어도 건강한 것도 참 놀라워요. 저도 요즘에 건강 좀 한번 해보려고 막 운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3kg 정도가 빠졌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3kg 정도가 빠졌는데 몸도 좀 가벼워지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좀 변했습니까? 제가 살짝 이렇게 살짝 얼굴이 조금 그랬어요. 근데 85세가 되었는데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까지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것도 놀랍죠? 여러분 85세 돼서 여러분 무언가 일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85세가 아니라 80세라면 70세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건강도 쉽지 않고 뭔가를 시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건강한 것도 놀랍고 85세가 되었음에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도전하는 이런 그의 어떤 마음의 상태 이런 것도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85세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물론 뭐 나이가 들으면 무조건 약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이 변함없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잖아요. 그죠? 어쩔 때는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았다가도 지나고 보면, 그 시간 지나고 보면 쑥 내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꾸준하기도 사실 굉장히 힘든 건데, 이 사람은 85세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이 안악자손이 있는 땅이래요. 안악자손이 있는 땅이래요. 우리는 어때요? 아, 하나님 좀 주시려면 좀 좋은 땅을 주시지, 좀 쉬운 땅을 주시지, 이런 게 우리의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좋은 땅, 쉽게 취할 수 있는 땅. 근데 상관 안 해요. 나는 이 땅을, 저기를 저희가 마음에 든 거, 저 땅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곳, 가장 어려운 곳,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갈렙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 번역으로 적어놨군요.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갈렙처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갈렙의 이야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이 갈렙의 이야기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려는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취했던 그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른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유산을 주신다는 것인가?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실행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 이런 걸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보면서 이런 것이 뭐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하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봤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서 좀 다르게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더 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의 어떤 중심적인 메시지는 14절에 있는 것 같아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갈렙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갈렙의 도전과 그 도전으로 획득한 헤브론이라는 성읍 땅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얻었다는 거죠. 저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믿음으로 우리도 땅을 취하자 뭐 이런
이런 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도 헤브론이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요거를 좀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우리는 그래서 14절 말씀도 헤브론이 갈렙의 유산이 결국 되었다. 하나님이 헤브론을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만 관심을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것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맞는 말이고 좀 애매하네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좀 이상한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에 그 결과 열매로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도 잘 우리가 읽다 보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갈렙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에 헤브론이라는 성읍을 그 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헤브론을 향하여 나아간 것 자체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 설명하는가 모르겠네요. 잘 이해되시는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이 헤브론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헤브론을 취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른다는 것과 헤브론을 취하는 것을 좀 다른 것이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으니 주님이 기업을 주셨다, 유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뭡니까? 좀 이원론적인 신학이라고 그럴까요? 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니까 무언가를 주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삶과 이 세상의 삶을 분리하는 거예요. 성과 속을 분리하는 거. 자꾸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죠?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헤브론을 취하는 거예요. 저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물론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공동체의 형제자매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렙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뭔가를 준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뭔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 뭔지, 그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뭔지, 뭐요?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요 갈렙한테는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온전히 쫓아가는 것은 전쟁에서 저 땅을 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헤브론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이라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헤브론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저 헤브론을 취하게 원했어요. 누구든지
그죠? 전쟁에 다 승리를 했지만, 큰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개별적인 땅은 각 지파별로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땅이 누구 것이 되든지 누군가가 어느 지파에 누군가가 됐든지 저 땅을 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에 자기가 딱 나선 거예요. 지금 갈렙이 헤브론을 취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취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가나안 땅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 것은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 땅을 내가 취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의 땅을, 누구의 어떤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죠. 갈렙은 이 땅을 정복해서 얼른 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열망을 가지고 여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다가온 거예요. 막 달려온 거예요. 그죠? 그냥 개인적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보면 저 땅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취해야지, 내 거로 만들어야지, 이런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세상을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렙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갈렙의 요구와 도전과 성취는 단순히 한 개인의 땅에 대한 욕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이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갈렙의 도전과 이 성취가 단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리 가면 나 내가 저기를 취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욕심을 그냥 채워주는 그런 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그걸 주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추락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갈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 중에서 갈렙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것은 여러분 이어지는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이후에 15장까지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요단 동쪽은 이미 두 지파 반이 가져갔잖아요. 그죠? 두 지파 반이 가져갔어요. 르우벤과 또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가져갔어요. 분배되었고 이제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오늘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갈렙이 나와가지고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먼저 분배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나머지 반쪽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죠, 그죠? 이 두 지파가 나와가지고 땅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17장 마지막에 가보면 두 지파가 또 다시 나와요. 여호수아가 왔고, 우리 땅 너무 적은데요? 땅을 요구해요. 더 요구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그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민족이 되잖아요. 왜 이 두 지파가 두 지파로 대표된가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를 땅을 분배받는데, 그 다음에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 힘이 있으니까 가서 개척해라. 너네 땅을 넓혀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나머지 18장에 넘어가면 나머지 7지파가 남는데, 7지파는 어떤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내가 내 땅을 취하면 이제 취하는 게 남았는데, 전쟁이 끝났다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놓고 책망합니다. 야, 니들은 왜 가만히 앉아 있냐?
18장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미적미적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른 이 지파들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지금 다 이긴 전쟁, 다 이겨놓은 전쟁, 자기의 땅을 딱 취하고 자기의 땅을 취한다는 건 자기 욕심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거기가 세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백성들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딱 세우기를 원하는데 미적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서 좀 차지해라.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몫을 챙기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더 크게는 어서 가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질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빨리 가서 취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땅을 정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 이야기는 한 개인이 저 땅이 좋사오니 나에게 주십시오 해가지고 취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한 사람 갈렙, 이 사람의 열망, 삶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갈렙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근데 그 두려움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전도든 뭐 주님의 사역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의 삶의 문제든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면 두려워, 힘들어. 왜냐하면 나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힘이 없고 미약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들이 하나님보다는 거인 족속과 크고 견고한 성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땅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운 땅을 주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꾸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그러나 그런 걸 바라보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저 땅을 주실 하나님, 그 땅은 실제로 아름다운 땅이었잖아요. 그 땅을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열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가나안 족속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그죠? 갈렙의 눈은 뭐 이건 안 보이고 저만 보는 그런 눈인가요? 아니잖아요. 갈렙이라고 뭐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미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아낙 족속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지만, 그죠? 헤브론이 아낙 자손의 땅이라는 거 여러분 몰랐을까요? 갈렙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갈렙이 헤브론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뻐하시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 충성인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뭐 우리 부족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갈 때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응? 기도했으니 나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나가. 너의 개인적인 뭐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 지체하지 말고 이제 일어날 때다. 우리가 그렇다고 갈렙처럼 막 제가 먼저 할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성격상 또 기질상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은 나가서 일어나서 취하라는 때인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거를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여가면
주님께서 결국 그죠?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갈렙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충성되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일어나 가자, 내가 함께 간다 하시니 그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움직여서 주님의 나라를 정말로 이 땅에 세워가는, 회복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